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같이 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희년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생각할 묵시로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눴어요. 이번 주. 근데 이 말씀이 금요기도회 성도님들만 받아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3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는 여러 신앙의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그 박해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늘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정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성도였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또 유대인과 헬라인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헬라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정신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힘으로는 헬라인들을 식민지 삼았지만 그들은 헬라어로 생각하고 헬라어로 쓰고 헬라어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헬라인을 닮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의 지식과 정신이 로마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들보다 훨씬 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문화와 영적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헬라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분야에서는 헬라인보다 유대인들이 못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늘 헬라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죄를 자랑하는 헬라인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로마 속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두 자유를 꿈꿨습니다. 헬라인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법과 지혜를 사랑했던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이 자유를 향한 그 마음은 동일했지만 자유를 구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유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진정 자유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믿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관점에 볼 때에 오늘 헬라인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자유케 됐다고 하는 헬라인들의 삶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너무 방종이에요. 너무나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율법과 오늘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와 할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무할례가 된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께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이 할례파와 율법주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헬라인들 역시 이 복음의 큰 걸림돌 역할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4가지 이단 사상이 이 초대교회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가연설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진 것이지 사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게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둘째는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맞지만 오늘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게 에비온파입니다. 셋째는 영지주의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영이고 지혜에 있다.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고 삶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4번째는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 생겨났는데 마르키온주의예요. 마르키온주의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벌 주고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마르키온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부인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인정하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의 말씀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키온주의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 무엇이냐, 성경 66권이 정립되기까지 오늘 이러한 이단들의 사상들이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 헬라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헬라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상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율법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본위,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묵시적 언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의 대화 가운데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맥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서로 막 주고받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거시기, 그다음에 머시기, 그다음에 경상도에서는 각중해라는 말. 이게 다 사투리인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야, 그 거시기 말이요, 그 거시기 참 거시기요. 그러게 말이요, 참 거시기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거시기가 도대체 누군지, 사람인지 사물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얘기를 잘 하고는 돌아가서 잘 아무 일 없이 잘 지냅니다.
외국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말을 그 지역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상대방의 그 말 속에 그 느낌과 그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묵시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과 처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묵시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묵시라는 말이에요. 하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치는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주신 묵시가 성경 말씀이 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로 주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지만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묵시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전혀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죠. 사무엘이 아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로, 감동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 보면 오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장막의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없음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다윗에게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어디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은 있지만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를 상의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묵시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즉 이것이 묵시로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기록이 되어서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묵시로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묵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나는 내게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로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오늘 기록한 이사야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오늘 구약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 다시 말하면 계시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것이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에게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시로 말씀하시는데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선지자들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그 말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우리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확실한 묵시를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우리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의 성도들은 이제 주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묵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생각,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묵시로 받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도신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고백이잖아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사도신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조에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또 성령을 힘입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묵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묵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미 이 요한일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해외에 나갔을 때 저를 가이드해 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알라,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지가 않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 메시아로 온 사람이 누구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멧이 메시아고, 불교에서는 그 석가모니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소위 물타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도록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이슬람이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우리가 묵시로 받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성도들도 서로 깊은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출신과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다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묵시로 받은, 예수님께로 받은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비밀의 경륜이 뭐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깨끗함을 잊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둘째는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을 새 계명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은 옛 계명을 받았지만 옛 계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 계명이 다시 새 계명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첫 은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적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묵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오늘 그 비밀의 경륜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옛 계명, 곧 새 계명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곧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이것을 처음 받은 우리 계명, 옛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묵시로 임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임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용납되고 용서되고 정죄함이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경험하신 분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 번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진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용납되고 영접되는 거,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는 여기 이 묵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못하느냐. 이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게
신령한 기쁨, 희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막 이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막 하는 교회인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잖아요. 그 진정으로 용납되고 용서함이 있는, 정죄함이 느껴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 온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민교회의 역사가 50년, 희년의 역사예요. 50년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50년 이상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올해 2026년도에 정말로 하나님 희년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의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되리. 다시 한번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의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보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묵시로 받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오늘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며 형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여호와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하시고 빛과 어둠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를 하시는 정죄함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상민자들의 모친 은혜가 50년입니다. 아버지 나온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반 한결같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세계명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빛 가운데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희년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